사도행전 그 마태복음 15장 오늘 말씀이죠. 지난주 말씀하고 오늘 말씀하고 다음 주 말씀까지 해서 3주간 동안을 마태복음 15장을 가지고 증거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 15장에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뭘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할까요? 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까지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오늘은 또 왜 저 이방인 여자, 가나안의 여자가 왜 주님 앞에 와서 치유받는 얘기와, 또 다음 주에는 또 보리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 가지고 또 4,000명을 먹고 7 광주리가 남았다고 하는 그 얘기를 왜 이 15장에다가 편집했을까요? 다른 사건도 많이 있는데 왜 주님께서 마태복음 15장에다가 이걸 엮어놨냐 이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마태복음 15장을 보면서 깨달으라고 하는 그 내용이 있어요. 깨달으라고. 지난주 메시지를 보면 서론으로 보겠습니다. 서론으로 보면 지난주 메시지가 장로들의 전통을 좋아한다. 전통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성경이 보면 장로들의 전통을 좋아하는데, 누가 장로들의 전통을 좋아하는가 했을 때 성경에 바리새인, 또 서기관, 이 사람들이 이제 장로들의 전통을 좋아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성경보다도 전통을 좋아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경보다도 자기들의 전통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이 전통을 좋아하니까 너희들의 믿음이 헛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의 믿음이 헛되다. 너희들의 신앙이 헛되다. 너희들이 그 종교 생활한 그것이 헛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 말은 하나님하고 방향이 전혀 안 맞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하고 방향이 안 맞아.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영적인 소경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영적 소경. 눈을 감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요? 영적 세계에 대해서 둔감하다는 겁니다. 전혀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얘기하기를 사람을 더럽게 한 것이 뭔가, 더럽게 한 것이 뭔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 이 사람들이 지금 서론적으로 지난주에 했던 것을 제목만 지금 잡아서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에게 뭘 지금 오늘 메시지하고 요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 사람들은요,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이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데,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데 아주 믿는, 아주 잘 믿는 것을 표시를 내고다. 그냥 딱 보면, 이 사람들 보면 딱 표시가 나. 무슨 표시가 납니까? 표시가, 이 사람들이요, 포장을 딱 자기들의 육체에 포장을 기가 막히게 했어. 육체에다가 포장을 하고 댕겨. 다른 사람들하고 딱 구별이 돼. 완전히 구별돼. 뭐냐? 머리다가 옛날 우리 어른들 보면 갓 있잖아요. 까만 갓 있잖아요. 까만 갓. 어?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저승사자들이 쓰고 댕긴다고 하는 그 갓 있잖아요. 그런 갓을 딱 쓰고요. 머리는 뒤에 머리는 딱 밀어버렸어. 그리고 양쪽에만 따서 이렇게 쭉 내렸어요. 머리만 봐도 딱 표가 나요. 그리고 또 옷은 까만 양복 아래 쫙 입고 하얀 와이셔츠에 까만 넥타이를 딱 쪘어요. 그러니까 표시가 딱 나요. 머리하고 딱 스타일이. 그리고 양쪽에 허리춤 양쪽에다는 하얀 명주실을 꼬아 있는 것들을 양쪽에다가 쭉 두 가닥씩을 내려서 철렁거리고 다녀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다녀. 그러니까 멀리서 딱 보면 저 사람들은 완전히 바리새인들, 딱 표시가 딱 나요. 포장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냐? 섬기는 것이 가시적이에요. 가시적. 외적으로만 표현된 그 모습만 그런 거라는 거예요. 뭐요?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런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가면은 이 여자는 이방 여자예요. 이방 여자. 이방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하고 그 여인하고 이 바리새인들하고 하나님이 딱 봤을 때에 이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 이방 여인은 어떤 비교가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왜 마태복음 15장에다가 그렇게 이 사람들을 앞에다가 편집해 놓고 여 뒤에 바로 가나안 여인에 대해서 편집을 해 놨느냐 이겁니다. 딱 표가 나잖아요. 딱 표가 나잖아요. 그러면 우리 믿음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거울로. 보시면 뭐라고 했는가? 두 번째 오늘 메시지죠. 가나안 여인의 믿음입니다.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말은요, 어디서 왔는가? 성경 여러 번 보면은 창세기에 9장에 가보면 뭐가 나면은 노아 홍수가 끝난 후에
노아 가정을 통해서 세 자녀가 나오죠. 그렇죠? 세 자녀. 노아의 세 자녀가 누굽니까? 누구예요? 셈. 그 다음에 야벳. 그 다음에 함. 그렇게 됐어요. 이게 여기가 아시아. 여기가 유럽. 여기가 아프리카. 이렇게 인종이 이제 3인종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 홍수 딱 끝난 후에 농사를 지었어. 무슨 농사? 포도 농사. 그래서 포도가 튼실하게 잘 여물었어.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항아리에 담아서 포도주를 만들었어. 포도주를. 그래서 그것을 먹다 보니까 맛있으니까 먹다 보니까 취했어. 그래서 옷을 헐렁 벗고 그냥 맨몸으로 자는 거예요. 그걸 누가 봤어요? 누가 봤어요? 함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그걸 본 거예요. 보고 이 형들에게 가서 셈과 야벳에게 가서 아버지가 술 먹고 옷을 하나도 안 입고 그냥 널풀에서 자고 있다. 라고 아버지의 그 허물, 아버지의 그 단점, 그것을 형들에게 폭로를 하는 거예요. 폭로. 주책맞게 아버지가 며느리들도 있는데 언제 될지 모르는데 옷 헐렁 벗고 그렇게 잠을 자냐. 그래서 이 셈과 야벳은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소식을 듣고 자기들의 옷을 벗었어. 그리고 아버지 하체를 안 보기 위해서, 아버지 허물을 안 보기 위해서 뒷걸음질해서 아버지 그 자고 있는 그 모습을 덮어줬어요. 아버지가 깨서 일어나서 그것을 알게 됐어. 알게 되고 이 함이 자기 허물을 드러냈다고 해서 함의 아들 가운데 누구냐면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요. 가나안 아들. 노아가 그렇게 실수했는데 함이 그것을 형들한테 얘기했는데 노아는 저주를 누구한테 하냐? 함한테 아니고 가나안한테.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를 해버려요. 저주해요. 왜 그럴까요? 대전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왜 그랬냐고 전화가 와서 묻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왜 함을 저주 안 하고 가나안을 저주했을까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가나안의 이 후손들이, 가나안과 이 후손들이 어디 와서 사느냐면요.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들이 번식하고 생활해요.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고 있었어요.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전체를 주면서 그 땅에 성경에 아브라함에게 발붙일 땅 한 평을 주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너와 너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한테 안 줬어요. 후손들한테 줘요. 모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데 가나안의 족속들, 이 가나안의 후손들 하나도 씨를 남기지 말고 싹 죽여버리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요. 바로 노아가 함의 후손들을 저주했는데 이 후손들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데
모세를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정복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씨를 남기지 마라 이거. 어린아이까지 싹 죽여버려요. 바로 그 가나안의 후손이 이 여인이에요. 이 여인. 가나안에 가서 노아 시대,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의 사람들 다 죽이지 못해요. 그런데 그 후손 중에 바로 이 가나안의 여인이에요. 보세요.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예수님께서 이방인 지역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어디라고 그랬어요? 두로와 어디라고요?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두로와 시돈 지역.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경계선 넘어서 지금 네바논이라고 하는 그 나라예요. 네바논 나라. 다른 나라예요. 거기가 이방인 나라예요. 여기가 두로와 시돈 쪽 여기가 네바논이라니까. 근데 내가 왜 여기다가 바로 성경 말씀 왕상 이 왕상 17장 이 17장 8절부터 이제 그 16절까지 기록을 해놨는가. 여기 성경을 한번 우리가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그 나와요. 천하가 흉년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흉년들하고 거기도 가부가 있고 거기도 고아가 있고 거기도 가난하고 힘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자 바로 에게 보내요. 이방 여자에게. 보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나뭇가지 불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이름을 진영에 내린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이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보세요. 시돈 지역에 사르밧이라고 하는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바로 동네에 하나님께서 보낸 거예요. 이 시돈 지역에 사르밧이라는 지역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거기 가면은 성문에 바로 과부 하나를 만날 거다라고 했어요. 성문에 가보니까 과부 하나가 나무를 줍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내가 목마르니 물 한 컵을 가져서 내 목을 좀 축이라 할게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하나님 앞에 당신의 하나님, 엘리야를 알아봤어요. 당신의 하나님 앞에 내가 맹세하건대 내가 우리 자녀와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내가
우리 집에 가보면 이렇게 항아리에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 있는데 그걸 마냥 먹고 죽으려고 그런다. 없으니까. 가물어서 이제 농사도 안 되니까. 그래서 그 가루를 가지고 떡 한 조각을 만들어서 먼저 나한테 가져오라는 겁니다. 아니, 지금 뭡니까? 가부가 아들하고 지금 마지막 조금 있는 거, 한 움큼 해봐야, 여기 그 빵 만들어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먼저 자기한테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 빵을 만들어서. 그러고 난 후에 너와 네 자녀가 같이 먹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주의 종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먼저 주의 종한테 갖다 주고 그 다음에 자기 아들과 둘이가 그 먹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뭄이 지날 때까지 그 항아리에 가루가 없어지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의 안에도 가물어서 너무너무나 힘든 가정이 많고 과부도 있고 또 고아 애들도 있고 그런데 왜 하나님께 그들에게 안 보내고 왜? 사르밧이라고 시돈 지역의 사르밧이라고는 이 가부한테 보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럼 봅시다. 예수님께서 왜 이방인 지역으로 들어가셨느냐입니다. 이 두로와 시돈 쪽으로 왜 가셨는가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바로 이 지역에 누구냐?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뭐요? 찾아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보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잘 믿는다고 포장하지만 가시적인 오늘 이런 것들을 보고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보다 오히려 이 여인의 믿음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 가지고 예배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하고 우리는 포장하고 가시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보세요.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잘못을 엿보고 예수님의 잘못을 지적하고 예수님을 뭡니까? 다른 편으로 자꾸 몰아넣고 이단으로 자꾸 정죄하기 위해서 찾아온 거 이들은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가지고 믿음을 갖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포장하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어제 밤 한 9시쯤 넘으면 자거든요. 10시 전에는 자요. 왜? 새벽 기도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페이스북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뭐 이상하게 막 붕을 하는데 목사가 그냥 앞에 나와서 예배배 막 뭐라고 하니까 막 여자들이 다다다다다다다 손을 흔들고 막 넘어지고 굴르고 막 난리예요. 참 답답하다. 신앙생활은 그것이 아닌데, 믿음은 그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는 것은 그것이 아닌데,
아무리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 잘 믿고 포장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당구장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22절부터 28절까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요, 이 두로와 시돈 쪽에 가서 이 여자를 만나고 치유하고요, 다시 돌아와요. 목적이 뭐였어요? 이 여자를 만나러 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본문이 봅시다. 뭐라겠는가? 예수님을 찾는 여인인데요. 이 여자가 가나안 여자 그랬어요. 가나안 여자라고 그랬어요. 앞에서 얘기했죠. 가나안 여자가.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시돈 지역, 두로와 시돈 지역에 가는데 이 여자가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그냥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 간절히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요, 똥줄 탄다고 표현하죠. 똥줄 탄다. 너무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우면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목이 터져라고 하고 외치게 돼 있어요. 왜? 똥줄 타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받기 위해서. 이 여자가 이 여자의 가정은 뭡니까? 영적인 문제가 심각했어요. 영적 문제가. 이 여자의 딸이 뭡니까? 딸이라고 그랬는데 성경 보니까 이 여자가 창세기 3장 1절부터 8절 말씀에 바로 사단에 잡혀있는 여자요. 이 여자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여자예요. 이 여자는 바로 완전히 죄악 가운데 잡혀있는 여자였어요. 완전히 영적 문제에 잡혀있는 소리를 지르면서 하는 얘기를 뭐죠? 주 그랬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그랬어요. 주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주. 이 말은요, 메시아라는 거, 메시아. 아니, 보세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성경대로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또 이 서기관은 성경을 잘 풀어서 백성들에게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주 다윗이여 했습니까? 아니면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 씻고
손 씻지 않냐고 음식을 덜컥덜컥 먹는다고 하는 그거 갖고 뭔가가 자꾸 따지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 여자는 소리를 지면서 주 다윗의 자손이래. 다윗의 자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시기로 약속했던 메시아. 할렐루야. 당신이 이 땅에 오시기로 약속했던 메시아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해서 이방 여자가 예수님을 보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 여자는 이미 예수님의 소식을 이미 들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죠.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갈릴 가보진 않았지만은 이 여자는 자기 문제가 너무나 심하니까 어디 가서 무슨 문제를 통해서 내 딸을 고침을 받을까 하는 데서 예수님의 소식이 전부 다 도는 시리아, 레바논 아니면 그 이웃나라까지 다 퍼져 있었어요. 그때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한테 찾아온 거요. 자기 찾아온 거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에게 찾아온 걸 믿음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찾아오셨어요. 보세요. 주 다윗의 자손이 이 말은 메시아요. 메시아. 오시기로 했기 약속했던 메시아.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 딸이 뭐라고요? 흉악한 뭐라고요? 귀신에게 완전히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귀신에게 완전히 잡혀 있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얼마나 갈급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움만 당해도 갈급하잖아요.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움만 당해도 갈급해갖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지금 가정의 딸이 지금 사경을 헤매. 사경을. 여러분들 내 자식이 사경을 헤맨 것보다 더 큰 일이 없어요. 돈 아무리 많았어도 내 자녀가 사경을 헤매고 고치지 못한다는 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돈도. 제일 큰 것이 생명이에요.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가 지금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대답도 안 했어요. 이 여자가 소리를 지르고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고쳐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한 말씀도 안 하셔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이 우리 이제 예수님께 말씀하는 거예요. 저 여자가 저 소리를 지르니까 그냥 보내서서 이렇게 보내서서 저들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보내는 거예요. 그냥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 그랬어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 위에 잃어버린 양 위에 다른 데로 그랬어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는 찾아서 구원하게 온 거지 이방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는 나와 상관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딱 거부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보세요. 뭐라고 이제 얘기한가 보세요. 기가 막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자가 하나님이에요. 여자의 말입니다. 뭐라고 여자가 말하는가? 예수님 앞에 절했다고 그랬어요. 절하며 그랬어요. 절했다는 것은요, 예수님 앞에 딱 엎드려 버린 거예요. 절박한 거예요,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 절박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뭐 주면 주고 말면 말고 안 주면 말고 뭐 연애 그러면 절대 얻지 못해요. 어디 가서 내가 아침에 새벽인가 과자 뭐예요? 그게 빼빼로 그거 먹고 있어요. 하나 달라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기가 이렇게 내 거야 내 거. 그래서 목사님한테 줘야지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래요. 나중에는요 하나를 줘갖고 먹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달라고 해서 먹었어요. 다른 사람 거는 예빈이가 주기를 안 먹었어요. 왜 세빈이가 그냥 막 내건 한 것보다 뭔가가 주는 연습을 좀 하기 위해서 세빈이 것을 내가 뺏어 먹었어요. 뭐냐 이거예요. 절박하다 이게 절박. 너무너무나 내가 절박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뭡니까? 내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왜 번외심을 받지 않고 딱 내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납죽 엎드려 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바지가를 확 붙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 성경에 창세기 보면 야곱이가 절박한 심정이 된 거예요. 형이 4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칼을 갈고 자기를 잡으러 온 거예요. 그때 이 야곱은 하나님 앞에 약복강가에서 엎드린 거예요. 밤새 하나님의 사람을 씨름했다고 그러잖아요. 축복을 해주지 않으면 내가 다리를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사가 뭡니까? 한도뼈를 그냥 쳐버리니까 야곱이 한도뼈가 위글됐다, 이그러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도뼈를 못 쓰니까 질질 끌고 다니고 질질 끌죠. 그러니까 형이 동생을 보니까 한도뼈가 부려갖고 질질 끌면서 걷지 못하고 이러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자기 동생인데 하나님께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뭐랍니까? 야곱에게 야곱이라 하지 말고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이라는 승리자라는 겁니다. 보세요. 이 여자가 주님 앞에 딱 엎드려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뭐냐? 주여,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런데 이 말이 귀에 안 들립니까? 예? 다리를 잡고 딱 엎드려서 나를 도와달라고 애원하는 거예요. 나를 도와달라고. 바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심정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애절한데 주면 주고 말면 말고 뭐 주면 좋고 안 주면 말고 뭐 그렇게 하면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1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재판관한테 어떤 가부가 와서 자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래. 안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악해. 그런데 이 가부가요. 이 재판장 아니면은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냐고요. 매일처럼 나만 딱 세면은 그 재판장 앞에 가서 막 애원하는 거 해달라고. 그것도 한 번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한 달이고 막 3일이고 막 1년씩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판장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내가 성가셔서 못 살겠다 하고 해결해 줘 버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 성령을 안 주겠냐 그러잖아요. 보세요. 이 여자가 절을 하며 주여 라고 말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그 마음을 갖추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 보세요.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 앞에 주여라고 합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합니까?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무슨 성이 있어요 이게. 주님께서 말하기를 너희 믿음이 헛된 믿음이다. 너희가 영적인 소경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그러면서 하기를 여자가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요 말씀하기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는가? 자녀의 떡이요. 자녀의 떡. 취해서 개들에게 던진다는 거예요. 던짐. 개들한테 던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마땅치 않아라 그러니까 여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여자의 말입니다. 여자의 말이 뭐라고 그러니까 주여 옳소이다.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뭡니까? 부스러기 그것을 주워 먹나이다. 지금 예수님께서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는 나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 완전히 내쳐고 박대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는 개 취급을 했어요. 개 취급을 했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여자는 개 취급은 상관없어요. 왜? 내가 갈급하니까. 개 취급 당했다고 해서 자존심 상한다? 그 사람은 갈급한 사람이 아니야. 갈급한 사람은 아니야.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은 내 구원이 없다고 완전히 딱 단점을 지어버리고 예수만 붙들어야 됐다고 내가 딱 생각한다면은 내 짐을 당하든 내가 개 취급을 당하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말씀 잡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받는 건 중요하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가 있어요? 갈급하지 않으면 조금만 뭐 했으면 섭섭하다 뭐 하다 해갖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들 보세요. 이 여자는 예수님 앞에 어떤 소리를 들어도 그 소리가 자기에는 상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내 문제가 해결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믿음이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여자에게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뭐요? 축복의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 말씀이요. 여자에게 내 뭐라고요? 내 믿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크도다 그랬어요.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크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얘기할 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 여자와의 비교를 한번 여러분들이 얘기를 했어요. 비교 한번 해보세요. 어떤가? 왜 주님께서 마태복음 15장에 지금 바리새인들과 이 여인과의 같이 한 장에다가 편집을 해놨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바로 이 가난한 여자 같은 이 믿음, 온전히 예수는 그리스도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우리는 매달려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 소원대로 그랬어요. 내 소원대로 이렇게 했어요. 내 소원대로 되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즉시 뭡니까? 딸에서 이 귀신이 떠났다 그래서 완전히 떠나버린 거예요. 이 여자는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 만남으로 자기 가정의 문제가 완전히 영적 문제가 딸 문제가 싹 끝나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 여자 같은 이 믿음을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문제를 해결받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받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가난 이 여인은 너무나 갈급한 여자예요. 그리고 이 여자는 끈질기게 매달리는 여자예요. 그리고 이 여자는 믿음을 가진 여자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유일성, 오직 그 답을 딱 가지고 있었어요. 이 여자는. 우리도 그래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대충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될 때까지 매달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당구장 펴겠습니다. 시작. 이방 사람 가난한 여인 하나가 예수님께 나와 소리 지르는 가이세 자손이여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잡혔나이다.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한 말씀도 하지 않으니 여자들이 저 여자가 소리를 지르니 보내소서. 예수님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 외에 보내지 아니하였다 하십니다. 이 여자를 애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소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자네의 떡을 취하여 그들에게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하십니다. 여자의 말이 옳소이다. 그들도 자네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 이 여인의 믿음이 크심을 보고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 그 딸이 낫다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 즉시 낫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역사를 보고 주님 안에서 날마다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29절부터 31절까지 또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니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으시니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을 데리고 다리 짠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우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렇죠. 이 사건이 시돈과 이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고요. 예수님께서는 곧장 어디로 왔는가? 바로 갈릴리로 왔다고 했어요. 데가볼리를 통해서 갈릴리로 오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 두로와 시돈 쪽에 갔어요? 이 여인 때문에 갔어요. 여인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천국에서 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왔어요? 뭐 하길요? 뭐려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왔다니까요. 우리에게 찾아와서 임만이라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책임져 주시게 오셨다니까요. 보셔요. 뭐라고 말하는가? 예수님 갈릴리 오셔서 많은 사람을 다 치유를 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떠났다 그랬어요. 두로, 시돈 지역을 떠나 그랬어요. 어디로 왔는가? 갈릴리 그랬어요. 이 갈릴리.
호수로 왔는데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산에, 갈릴리 지역의 산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줄 알고 많은 병자를 데리고 왔답니다. 예수님 앞에 많은 환자를 데리고 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와서 뭡니까? 큰 물이 다리 저는 사람 그랬어요. 다리 저는 자. 그 다음에 또 장애인, 또 맹인, 또 말 못한 사람, 말 못한 자, 또 기타 여럿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을 다 고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이 사람들 지금 예수님께서 들어와시던 쪽에 이 귀신 들린 이 딸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갈릴리 와서 이 많은 사람들의 모든 문제를 싹 해결해 줬어요. 여기 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자 자기 문제를 가지고 자기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 앞에. 그리고 성경이 얘기하기를 뭡니까? 다 치유받고 그래요. 치유받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가 예수 안에서 해결받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게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돼 있어요. 자동으로 막 영광을 돌려. 그러나 그게 안 된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해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체험을 안 했거든요. 이 치유를 안 받았어요. 체험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본문 말씀 지난주하고 메시지하고 오늘 이번 주 메시지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이 바리새인들과 지금 이 서기관들의 이 사람들의 믿음은 뭡니까? 형식적인 믿음이에요. 형식적인 믿음. 이 사람들은. 그런데 이 시돈에 살고 있는 둘에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여자는 형식이 아니에요. 완전 내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적인 믿음.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이런 축복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만이 뭐냐?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요. 예수님만이 바로 우리의 왕이며 우리의 예수님만이 제사장이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지자로서 우리의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 문제가 예수 안에서 딱 끝났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임마누엘하고 주님과 하나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이 임한 것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당구장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떠나 갈릴리 지역으로 내려오셔서 갈릴리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예수님 앞에 온 각종 병자 큰 무리 다리 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기타 여럿을 고치시니 다 치유받고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 계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위드, 임마누엘, 완네스가 되셨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구하고 간구하는
우리 모든 삶 속의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풀어 해결해 주시옵소서. 다리도 예수님께서 관절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또 세빈이 하나님께서 말 못한 것도 풀어서 말 잘하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또 우리들의 각종 모든 질병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치유받고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친히 안수하시고 주님께서 창조자의 능력을 통해서 고쳐 낫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